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Our Lord Jesus Christ Him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Himself라고 하는 강조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강조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아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다른 어떤 일들이 있어도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영원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절망 가운데에도 소망을 주시는데 좋은 소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주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과거형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한 위로도, 좋은 소망도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되어서 겨울 바지를, 기모 바지를 이제 꺼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그 주머니 안에 현찰이 나와요. 5만 원권 몇 장이 이렇게, 이런 돈이 이 주머니에 바지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그 돈을 발견한 순간을 제 아내와 함께 했습니다. 분명 방금 전 제 손에 들려 있었던 그 5만 원권 몇 장이 순식간에 아내의 손으로 옮겨집니다. 겨울 바지 주머니 속에 있었던 그 돈,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돈이요. 그 돈처럼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는 줄 모르고 누리지 못해요. 사용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 위로를 여러분 꺼내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좋은 소망을 여러분 꺼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모범적인 교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범적인 교회, 신앙으로 잘 자라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이에요. 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부흥하는 교회라고 해서 핍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박해의 시대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박해가 동시에 있는 시대입니다. 박해가 있어요. 이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두 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그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있어서 굳건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그 기도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무런 일들이 없고 평화롭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일들만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오고 또 어떤 이 마음의 거리낌들이 생기고 불편함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상에 가까울수록 바람은 거세집니다. 먼 바다로 나갈수록 그 풍랑의 세계는 차원이 다르게 되어져요.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그 태풍, 큰 태풍이 불어오면은요, 이제 그 들에 있는 두 종류의 소가 있는데 뛰는 방향이 다르다고 그래요. 일반적인 평범한 소를 영어로는 카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평범한 소, 카우. 이 카우는요, 바람이, 그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면 무서워서 바람을 피해 도망간답니다. 바람이 부는 그 방향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죠. 피해서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사이즈의 들소가 있어요. 버팔로라고 얘기하죠. 버팔로라고 하는 들소는 뛰는 방향이 그 카우의 반대예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해서 뜁니다. 정면 승부하는 것이죠. 바람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바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퍼펙트 스톰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결과는 어떠할까요? 카우는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버팔로는 거의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카우입니까? 아니면 정면 승부하는 버팔로입니까? 이러한 시대에, 두려움이 많은 시대에, 불안함이 있는 이 시대에, 안정되지 못한 이 시대에 우리는 카우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기도로 정면 승부하는 그러한 버팔로와 같은 신앙인입니까?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예배의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바로 기도를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정면 승부하는,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바람 앞에 당당하게 서는, 그 바람을 뚫고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특별히 바로 이러한 정세 가운데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이 제목을 그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왜 중요한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우리 마음에서요.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딜 지키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응답을 주시는데, 하늘을 열어주시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의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이죠. 왜 마음이 평안할까요? 왜 마음이 평안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마음이 평안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니까요. 위로하시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어딜 가나 지난주에 일어났던 그 이들 이야기들이 빠지지 않아요. 어떠한 이야기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에도 해답이 없어요. 어떠한 이야기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명확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는 어디로도 들리지 않아요. 모두가 이야기하는 얘기는 걱정과 근심과 한숨과 쯧쯧, 유유, 이런 것들이요. 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노을이 아름다운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은요, 저녁이 되고 해가 져서 뉘엿뉘엿 해가 지는 그 노을을 바라볼 때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노래가 나오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노을이 감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예요. 염려거리예요. 왜요? 돌아갈 집이 없으니까요. 집이 없고 어두워지고 추워지면 혼자 남을 텐데 이 어둠을, 이 추위를 혼자 견뎌낼 자신이 없어요. 걱정이에요. 염려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돌아갈 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노을이 지는 기울어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 드려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두려워하면서 집이 없는 사람들처럼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노래도 못 부르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 얘기도 못하고 성탄의 이 계절에 찬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다면 누가 그 집이 있음을 알려주겠습니까? 누가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겠습니까? 모든 불안에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기다리던 것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 시므온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 위로를 기다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어떻게 응답되었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여, 이 종을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이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평생 기도하던 제목이 이제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기다리던 그 위로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예요. 보혜사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로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오라고 돼 있어요. 이 같은 말입니다. 파라클레오는 무슨 뜻인가 하면, 파라는 곁에고요, 클레오는 부르다, 돕다, 함께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는요,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곁에 계셔서 무엇 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 하나님 부으시는 그 위로로 지켜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일과 말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먼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표현이 있는데, 신앙을 이렇게 풀어서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지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건강하게 부흥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모범적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박해 가운데 있어요.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신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풀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선한 일과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곧 선한 일과 말입니다. 선한 일과 말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이제 신앙이 그냥 말에만 그치는 분들이 있어요. 말에만 그치는 분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교회 내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도 오늘도 이렇게 인사했지 않습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잖아요. 근데 축복해놓고 뒤돌아서 뒷담화를 이렇게 열심히, 이 축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축복만 하고 돌아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서 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뒤돌아서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서 뒷담화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말뿐만이 아니라 선한 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제가 한국 와가지고 놀란 사실이 있는데요, 어디에 전화해서 뭐 물어보려고 그러면 먼저 사랑 고백이 흘러나와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사랑 고백이 너무 흔한 거예요. 교회 와서도 그런 비슷한 어조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말은 있는데, 언어는 있는데 행함이, 사랑의 일이요, 선한 일이요, 선한 마음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점검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 나왔어요. 벌써 눈물 나오. 어디 제가 들었어요. 눈물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니고 사랑이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성경적인 정의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정확한 사랑의 정의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은사이고, 사랑은 기준이며, 사랑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안 따라하시네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러다가 일부 예배 때 목이 간 거예요. 벌써 일부 예배만 드렸는데도. 그러다가 여러분, 사랑은 은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우리에게 없어요. 없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사랑은 은사예요. 사랑은 또한 우리에게 오셔서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으니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사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 기준이고요, 또 하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4번 반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는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능력이라고요. 우리의 사랑의 언어가 언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의 일로, 선한 일로까지 연결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15가지 은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15가지 은사 가운데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분노가 억제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악한 생각이 절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고와 가치관을 방어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노을이라 그랬잖아요. 노을이에요. 이 세상은 점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두워지고 있어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이, 보여지는 모든 현상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장 3절의 말씀, 그 특별히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뭐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바꿔 얘기하면 뭘 좋아한다는 겁니까? 악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점점 더 자극적이 됩니다. TV를 틀어보면 어떤 시리즈 끝나면 그 다음 시리즈는 더 악해 있고요, 더 자극적이고요, 더 폭력적이고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요. 점점 더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악한 것을 좋아하니까요. 악과 선의 구분이 점점점 모호해져요. 옛날 같으면 정말 악인인데 그 악인이 주인공이고, 옛날 같으면 생각지도 못했을 만한 그러한 드라마의 주제들이 막 나오고 있고요. 막 이런 이 사람들이 보고 그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어요.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 곧 우리의 선한 일과 말, 이것이 굳건하게 지켜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뿐만 아니라 일이에요. 일까지도요. 우리의 행동까지요. 우리의 행함까지요. 이것까지도 같이 신앙이라고요. 이게 묶여서 같이 신앙이라고요. 세트예요. 세트.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도요. 행동도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묵상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변하기 위해서 묵상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 일과 말이 선함으로 굳건하게 지켜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본웨포 목사님, 나치에 반대하는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1944년에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절 즈음에 자신의 약혼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우리가 서로를 기다려온 지 시간이 벌써 2년이 되었군요. 용기를 잃지 말아요. 당신이 부모님 곁에 있어서 기쁩니다. 장모님과 온 가족에게 사랑의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지난밤에 떠오른 생각을 옮겨보았습니다. 이 시는 당신과 부모님,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나의 성탄 인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글에 이제 지난밤에 떠오른 그 시상을 가지고 시를 썼어요.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시를 같이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쌓여
신실하신 주님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라워라.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함께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 맞으렵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 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서 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 받으렵니다.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이 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있는 놀라운 평화요,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편지예요. 보네포 목사님이 그의 최후를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결국 사형을 당합니다.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 퍼펙트 스톰을 뚫고 지나가는 버팔로처럼 얼마나 담대합니까?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이 당당함이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있는 놀라운 평화요, 이것 때문에요. 우리 주님의 그 강한 팔에 안겨있는 그 평화, 그 위로를 받으니 그의 선한 일과 말이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악으로 악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선함으로 악에 대항합니다. 그 맞바람에, 그 바람에 맞서서 정면 승부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혼란에 빠져있는 이 백성을 향해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위로,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강한 팔에 안아주심, 그것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혜사는 위로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위로를 공급받아 위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그 위로를 꺼내어내어서 우리의 그 모든 신앙의 삶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일과 말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므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